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9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덕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지난주까지 좀 비를 흡족하게 많이 내달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이번 주 들어서 기도가 또 바뀌었어요. 비 좀 거치게 해달라고. 갑자기 간 사람이 간사해져서요. 비가 많이 와도 걱정이고 또 안 와도 걱정이고 어쨌든 비가 전국적으로 흡족하게 하나님이 내려주셔서 오랜만에 가뭄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예배드리 나오신 여러분 앞뒤에 성도들에게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옛말에 아이가 어려서는 부모의 발을 밟지만 커서는 부모의 마음을 밟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 때문에 마음의 소위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게 된다는 옛 조상들의 삶의 경험에서 나온 말이죠. 그러나 그 고통을 피하고 싶어 결혼을 하지 않거나 또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때로 우리가 고난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또 편안하고 쉽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도 여러 가지 육체의 가시였던 고통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통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욥기서 5장에 보게 되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시편 34편에 보게 되면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실 이유가 없으신 그분께서 어째서 그분이 많은 고난을 겪으셨을까? 마가복음 성경을 좀 띄워보세요. 마가복음 8장 31절. 그분은 고난을 겪을 이유가 없으신 하나님인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예수님도 많은 고난을 이 땅에 겪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제가 소개했던 분이지만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어령 교수는 우리나라의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습니다. 이화여대 국문과 교수로 30년 동안 재직을 했고요. 지금은 석자 교수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 또 중앙일보 등 우리나라의 유수한 신문사에 오랫동안 논설위원으로 그가 재직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인생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은 하루 1년 2년에 끝나는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랑했던 딸로 인해서 그리고 그 딸의 여러 가지 환난과 그 고통 가운데 어린 손자가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고 또 손자 하나가 자폐아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딸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시신경이 파괴되어서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장님이 되기도 하고 그런 많은 인생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며칠 전에 서점에 가서 이것저것 책을 보는데 이 책이 하나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저자가 마음에 들어서 책을 한 권 구입을 했습니다. 이걸 보다가 참 많이 마음이 아팠고 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슬픔을 당하는 두 가정에게 제가 이 책을 선물로 나눠드렸습니다. 그 어린 딸이 아빠가 이제 그 작가니까 글을 많이 쓰시는 분이니까 아빠가 서재에 들어가면 글 쓰는데 몰두하기 때문에 누가 와도 쳐다보지를 않죠. 근데 어린 딸이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유치원 다닐 때. 그러니까 자기 전에 아빠에게 키스를 한번 받고 싶은데 아빠가 눈길조차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아빠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사인을 보내면 아빠는 그냥 가라고 손짓으로 많은 아이가 섭섭했겠죠. 예. 그러면서 자기가 그때 왜 내가 그랬을까 하는 글을 쓰면서 본인이 책을 보니까 본인이 여전히 그 사랑하는 딸을 보낸 지가 2012년도에 하늘나라 갔지 않습니까? 54살에 하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가 그 책 내용 중에 많은 내용들을 눈물로 그가 기록을 했어요. 지금도 내 생각이 나는구나. 눈 부비며 일어나 칫솔질을 하다가 신발을 신으며 고개를 들다가 창밖을 보다가 말을 하다가 웃다가 기침을 하다가 내 생각이 나는구나. 하일처럼 내 생각이 밀려온다. 그 높은 파도가 잠잠해질 때까지 나는 너를 생각하며 운다. 이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길을 건너는데 그 사이에 너는 없구나. 이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데 너의 차자는 보이지 않는구나. 이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버스 정거장에 서 있는데 그 많은 얼굴 가운데 너는 없구나. 새도 저녁이 되면 둥지를 찾는데 너는 무슨 연유로 저녁 7시가 넘었는데 돌아오지 않느냐. 예, 참 그 사랑한 딸을 그리워하면서 기록한 그 가슴에 맺힌 이야기들 많이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고통의 골짜기를 지날 때
주님께서 혼자 그 길을 걷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참 사도임을 확증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거짓 사도들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이 경험한 신비한 그 영적 체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즘 용어로 말하면 입신이라고 할 수 있죠. 14년 전에 그가 천국에 가서 사람이 가히 말로 이룰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될까 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마치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소개하는 하는 것처럼 3인칭 화법으로 밝히고 있는데, 그가 경험한 이 삼청천, 즉 하늘에 올라가서 보좌 앞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늘의 신비한 세계를 경험한 것은 그를 거짓 사도라고 몰아붙이는 거짓 사도들의 그런 거짓말을 일거에 잠재울 수 있는 참으로 놀라운 경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바울 사도는 육적으로 종교적으로 자랑할 것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혹 그런 자랑 때문에 그리스도가 가려지게 될까 봐 그래서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정말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신비한 영적 체험이나 요즘 말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스펙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주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자신의 약함들, 그리고 주님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그는 자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들은 자기 약점을 자랑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자기 부족함을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기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또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여러 가지 고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것들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그런 고통을 주고 또 아픔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바울은 그것이 육체의 가시라고 또 사단의 사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치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육체에 심각한 질병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를 괴롭히는 수많은 적대자들이 있을 수 있죠. 그는 훌륭한 출신 배경에다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권력의 상징인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신해서 천국에 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적 경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랑거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경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에 또 육체 여러 가지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마음의 상처가 아마 이런 것이겠죠. 바울은 누구를 위해 살았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후에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결혼도 포기한 채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육체에 심각한 가시로 상정되는 육체의 질병이 있단 말입니다. 그 질병 때문에 또 건강치 못해서 사람들의 때로는 부축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글도 제대로 설 수 없어 다른 사람이 그를 대서해 줘야 되고,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인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방해되는데, 그래서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3차례인데 이것은 딱 3번만 기도했다 그런 말이 아니겠죠. 정말 간절히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대적자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 때문에 주님 영광에 가려우니까 이 가시 제거해 주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은 그 기도를 거절했습니다. 아마 대적자들에게 받는 고난, 그리고 육체의 질병도 힘들었지만 아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이 내용, 그리고 그가 기도한 내용 그 자체가 자신의 어떤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일거에 거절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차례나 거절했습니다. 그럴 때 아마 바울의 마음속에 그 어떤 상처, 이런 것들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놀랍게도 거절된 기도, 자기의 약함들, 여전히 고통 가운데 육체의 가시로 상징되는 사탄의 사자로 상징하는 그런 말로도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거절된 기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약함이, 그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르는 과정이 되고,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그는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은 참 쉽게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충성했던 같이 개척 멤버였는데 왜 그렇게 목사님 좋아하고 그랬는데 데려갔을까? 저는 이게 참 사람들에게, 우리 교인들의 외부 사람들에게 두렵습니다. 저 목사가 뭐 잘못한 거 아닌가 두려워요. 참 이거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대적자들이 볼 때 바울은 자기 병도 못 고치는 무능한 종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병도 기도해서 못 고치는 무능한 종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적자들의 비방과 공경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간절히 3번씩이나 하나님께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도가 거절되었습니다. 그것이 대적자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이 대적자들의 비방이 되고 자존심 상하는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겠다고, 말이 아니라 실제 그것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그 속에 감춰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죠. 바울 사도는 자신의 약함 속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로
약함 때문에 더욱 자신을 살피게 되고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너무나 많은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만할까 봐 하나님께서 육체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 때문에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두 번째로는 약함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의지함으로 그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약함 때문에 겸손하게 되고 그 약함 때문에 자신을 의지 않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주님의 능력이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함을 자랑하고 있는 거죠. 약함 때문에 자신이 자랑으로 삼았던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들, 오늘 세상 사람들은 명예와 권력과 돈과 편안함 이런 것들을 세상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약함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 집착들을 바울은 다 버리고요.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13장 9절에 보게 되면 약함을 통해 그와 같이 고난당하는 형제들을 위로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픔을 겪지 않고서는요. 그래서 이 책 내용 속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사람들의 아픔을 이제 알 수 있게 되었다. 감히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죠. 이런 아픔을 겪지 아니하면 그와 같은 아픔 당한 사람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약함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깨달아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게 되었죠. 이 시대의 대표적인 설교자라고 할 수 있는 존 파이브, 침례교 설교자인데 미국 테네시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저서를 냈는데 그중에 은혜, 구원을 딛고 삼속을 하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 속에 이런 간정이 나옵니다. 7월에 찌는듯한 더운 날씨에 우리 가족이 타고 가던 차가 주변에 가까운 도시도 없는 고속도로 근처에서 고장난 적이 있었다. 미국은 차를 타고 가다가 마을이 없는 도시가 없는 곳에 차가 고장나면 정말 난감하죠. 그날 아침 저는 우리 자동차가 잘 작동되어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이 나서 인적도 없는 곳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가끔씩 지나가는 차들은 그냥 우리를 도와줄 생각하지 않고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그때 11살 난 우리 아들 아브라함이 아빠, 우리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동차 뒤에서 머리를 숙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고개를 들자 픽업 트럭 한 대가 우리 차 옆에 멈춰 섰습니다. 그 운전자는 32km 떨어진 마을의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일하는 정비사였습니다.
그는 정비 공장에 가서 부속품을 가져와서 자동차를 고쳐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5시간 정도 걸리는 마을을 가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기도 응답에 대한 주목할 만한 점은 원래 기도한 내용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거절되어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 안전한 여행을 강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경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거절 속에서 우리는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은혜와 11살짜리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시지 말라고 간구했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느냐, 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거절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존 파이브의 간정처럼 그 거절 속에서 하나님의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고통을 통해 그들에게 최상의 은혜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묵묵히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최상의 은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